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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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24장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호야다의 정책이 뒤집히는 그런 사건이 15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24장은 전체 1절부터 27절까지 있죠. 중심에서 15절부터 22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 130세에 돌아갑니다. 여호야다가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을 잘 보필을 했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왕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간청하는 이야기가 이 우상 섬기자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훼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야기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스가랴를 쳐 죽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죽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아픈 이야기죠. 요아스는 남왕국 유다의 8대 왕으로 주전 835년부터 796년 사이에 재위한 왕인데 그의 통치 말년 어느 날 유다에게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그 내용도 충격이고 사건이 벌어진 장소도 충격입니다. 내용이란 요아스 왕의 제사장 스가랴를 죽이고 그 장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 뜰이었던 겁니다. 짐승의 피가 흘러야 할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피가 흐릅니다. 이 사건이 더 큰 충격이었던 까닭은 죽임을 당한 스가랴가 왕의 고모인 여호사밧과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핏줄이었기 때문이죠. 스가랴가 고모와 고모부의 그러한 그 핏줄이었습니다. 본문 24절에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사가랴는 본문 스가랴로 보이는데 여호야다에게 바가랴라는 아들이 있었고 스가랴는 바가야의 아들인 셈입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되면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손자가 되죠. 어쨌든 스가랴는 고모와 고모부의 핏줄이었고 더구나 거룩한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은 죽여서는 안 될 거룩한 사람 자기 인척을 죽입니다. 이 비극의 뒤에는 긴 배경이 있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인이 아주 악한 여자 왕이었죠.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는데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호사밧이 치명적인 잘못을 합니다. 그것은 사귀어서는 안 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사귀죠. 그리고 사돈이 됩니다. 그 집 딸을 자기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죠. 아합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데 그 시돈의 공주로 아합에게 시집온 이세벨이라는 간악한 여인이 아내예요. 아합 왕이. 그러다 보니까 그 간악한 여인 그 이세벨의 그 관계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죠. 아합은 아내의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고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이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바로 그 며느리가 아달랴였습니다.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는 이런 아달랴가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간악하고 아주 탐욕스러웠던 거죠. 그녀는 여호사밧의 가정에 불행을 몰고 합니다. 아달랴는 후에 남편 여호람 왕을 악한 왕이 되게 했고 여호람은 얼마 못 되어 죽죠.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까지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32세에서 그러니까 40세까지 살았어요.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론의 묘시라는 두지도 않았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호람이 죽은 후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는 1년 만에 또 죽습니다. 역대하 22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제위했어요. 42세의 왕이 돼서 아버지는 40세의 왕이 돼서 8년 동안 즉위하다가 죽죠. 여호람은. 그리고 다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들인 아하시아는 42세에 즉위했는데 1년밖에 못 삽니다. 아하시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즉 외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북왕국에 예후의 반란이 일어나 아하시아는 거의 죽게 됩니다. 아달랴는 남편도 아들도 거기서 죽죠. 그래서 불행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달랴는 아들이 죽은 소식을 접한 후에 손자를 왕하게 되게 하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죽이죠. 손자들을 죽이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런 간악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와중에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고모 여호사밧이 간신히 아기 하나를 숨겼는데 그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죠. 그런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키웠고 7살이 되었을 때 아달랴를 축출하고 왕 위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고모 여호사밧이 간신히 빼돌린 그 아들이 요아스고 요아스가 7살 됐을 때 그 간악한 아달랴를 몰아내고 반정을 일으킨 거죠. 그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결혼도 주선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서 오랫동안 살아요.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야다는 부모예요. 부모. 그런 부모의 아들을 죽인 거죠. 고마운 생명의 은인입니다. 평생을 두고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핏줄인 스가랴를 죽였죠. 그것도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들에서 죽이죠. 이 배은망덕한 이러한 사건 표면적으로 보면 스가랴의 책망하는 말이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스가랴는 성전 뜰에서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책망했고 왕과 백성들은 이런 책망이 귀에 거슬렸겠죠. 그러나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인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벗어나고 싶은 그동안 아마 굉장히 마음이 옥죄였던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아주 옳게 바르게 이끌고 우상도 다 철폐하고 이런 선정을 펼치게 했는데 요아스가 너무 어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 모든 본분을 너무 정직하게 다하다 보니까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마 이게 굉장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신실한 왕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기쁘면서 불어난 게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복종이죠. 순종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기쁨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 여호야다가 명령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했다는 거죠. 그는 여호야다의 간섭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본물이 터지듯이 여호야다의 울타리 안에서는 왕당 왕이 자신은 꼭두각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자신보다 여호야다를 더 따르고 존경하는 것도 아마 화가 났겠죠. 실제로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야다를 존경했는가 하는 것은 그의 장례식에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로다. 그는 왕들의 무덤에 묻힐 만큼 존경을 받죠. 이것도 요아스로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왕보다 더 존경을 받다니 화가 났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요아스는 어서 여호야다가 죽기만을 기다렸을 거고 하루라도 빨리 여호야다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었던 거죠. 여호야다를 벗어나고 싶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강개한 세력이 있길 마련인데 여호야다가 죽기를 기다리던 또 다른 사람 그들은 왕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여호야다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요아스야 왕의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17, 8절이죠.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왕이시여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호야다가 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그가 왕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으니 여호야다의 흔적을 지우시고 왕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아마 이렇게 듣기 좋게 이렇게 그 간언을 했겠죠. 이웃나라 모두가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게 좋겠습니다. 이래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깨우치셨지만 듣지를 않죠. 오히려 죽이죠. 19절에 그러나 야훼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핏줄인 스가랴를 직접 보냅니다. 그러나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성전 뜰에서 의로운 스가랴를 죽여 피를 흘리게 되죠. 은혜를 악으로 갚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충동 누구에게나 다 있죠. 자녀들은 나이가 들면서 떠나고 싶어 하죠. 이렇게 아이들도 초등학교 요즘에는 굉장히 그 세대가 너무너무 많이 변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은 중고등학교 때 방황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서 너 나가 그렇게 그 따위를 부르려면 집에서 나가 그러면 정말 나간다면서요. 현대 문명 자체가 벗어나고 싶은 대로 하는 문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대표적 데리다 그 학자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해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게 해체되죠. 가정도 학교도 나중에는 국가도 해체될 것이다. 아마 이분은 이렇게 책을 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혼도 굴레로 여겨져서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무 간섭도 없이 그냥 살고 싶다면 딩크족이라고 하던가요. 자녀가 없이 살더라도 그냥 자녀 없이 살자. 이런 부부들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벗어나고 싶은 삶은 고단한 삶이기도 합니다. 혼자 산다라는 것, 불행한 점이 많죠. 가족이 구성이 돼서 살면 번거롭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따뜻한 가족애가 생기죠. 최근에 세계적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집을 떠났던 자녀들이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오는 추세라고 합니다. 벗어난 삶이 고단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도 잘 나타나겠죠. 아버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빈 털터리가 돼서 돼지와 더불어 살아야 할 처지로 전락하였을 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벗어나는 것만이 복은 아닙니다. 벗어나서 자신이 독립을 해서 살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그 외로움, 그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만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독립이 가능한 거죠. 벗어나는 삶은 일탈과 타락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아무도 누군가가
감독을 해주질 않다 보니까 그냥 정말 추를 떠난 그런 그 팽이 연처럼 그냥 지 맘대로 제멋대로 날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추락을 하게 되죠. 소나기에서 조준이 잘 되지 않은 돌멩이는 그냥 손에서 떠나면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결국은 곤두박질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팽 하고 날아가서 한없이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을 잃어버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부모를 떠나면 그때부터 온갖 유혹에 이렇게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생각을 또한 할 줄 알아야 되겠다. 타락이 시작되죠. 벗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인간들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쁜 짓, 해보지 못했던 짓들이 나쁜 짓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부모님이 막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게 하고 싶은 거죠. 유혹에 빠집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영향을 벗어나고자 한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가는 가정들 있으시죠? 아이들이 교회 꼭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내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엄마니까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부모님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심어주려고 주일이면 꼭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 본인들은 아마 그게 굉장히 싫을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 중고등학생이 되거나 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냥 억지로 따라다니다가 점점 은혜를 못 받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학교 생활이 바쁘기도 하고 시험이 있기도 하고 대학교 입시가 있기도 하고 특별히 대학교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그냥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이 많죠. 23사절에 보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이 대신 적군을 보내가지고 요아스를 징벌합니다. 1주년 말이라는 표현은 그해 말 혹은 해가 바뀔 무렵 1년 되는 때쯤이라는 뜻이겠죠. 스가랴를 성전들에서 죽이는 악을 행한 후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아람이 유다를 침공해서 요아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여호야다를 배반하게 한 방백들을 죽이고 물건을 누력질해 갑니다. 하나님의 징벌이죠. 벗어나봐야 별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자유할 것 같지만 오히려 위험에 더욱더 노출이 되죠.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 순간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자유는 없죠. 하나님께 속한 자유만이 축복이라는 것, 축복된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손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 세계 우주 만물이 모두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해라 말씀하죠.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거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벗어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소속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래는 악이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철이 없는 만들어지지 못한 아직 미완성 작품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너는 내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종이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죠.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봤어요. 주인 안에서. 그래서 그는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한 거죠.
마틴 루터는 이것을 스스로 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고통을 느낀다면 스스로 종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주님께 소속된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미래가 결정됩니다. 구원도 셈과 함과 야벳이 대단히 믿음이 좋고 훌륭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이죠. 노아의 며느리들은 그 남편들에게 속해 있었기에, 노아의 아내도 노아에게 속해 있었기에 그들은 함께 방주를 탑니다. 그들 8명은 노아와 그의 사람들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남았다면, 여호야다의 사람으로 계속 살았으면 그런 무서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은혜를 배반하고 여호야다에게서 벗어나려고 했고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되죠. 마지막에는 눈이 어두워 스가랴까지 죽이고 결국 1년도 되기 전에 파국을 맞습니다. 요아스의 최후는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입니다.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버림을 받죠. 결국 그는 신하들에 의해 사살당했고 왕들의 무덤에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속한 소속이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많고 부족하지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엊그제가 부활절이었죠.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딱 조건은 하나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가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죠. 영원히 주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히 나가 무릎을 꿇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